교회, 교회란 저런 거구나. 저게 바른 교회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다움에 대한 표지가 있어요. 교회라면 반드시 저래야 된다. 저게 교회다. 교회라면 반드시 저런 어떤 표시,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뭐죠? 말씀 선포. 두 번째는요? 바른 성례. 바른 성례. 세 번째는요? 권징입니다. 권징. 이 세 가지는 교회됨을 나타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가 교회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뭘까요?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성경이 말하는 말 그대로 참된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르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교회가 저런 거구나. 저게 교회지. 라고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바른 성례 시행, 권징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되고 가장 중요한 표지 하나를 꼽으라면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선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감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선포는 뭐예요? 단순한 설교라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뭐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걸 말씀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 이 목적은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를 향한 말씀 선포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바르고 견고하. 그래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요. 라고 성경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바르고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않게 되고 또 신앙이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볼 수 있겠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저렇게 막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사는 삶에 대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만큼 바른 뿐만 아니라 견고한가요? 옳기는 옳은데 바르게 사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게 살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을 바르게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예요. 우린 두 가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 바른 삶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회가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성도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뭐라 했어요? 성도들을 바르고 견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 선포의 목적은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둘 다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만 하고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는 잘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은 잘 가르치고 바르게 살고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말씀 전파가 없다. 그럼 뭐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은 잘 전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잘 안 가르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둘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교회 표지 무엇입니까?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뭐예요? 성례. 성례의 성은 성찬을, 레는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그래요. 교회라면 반드시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제가 어떤 단어를 붙여놨어요? 바른. 그러면 세례를 베풀 때 바르게 베풀어야 되고 성례를 베풀 때 바르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바르게 하는가의 문제예요. 세례를 바르게 베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진짜로 회심을 하고 말씀을 바르게 믿는지를 검증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몇 년 다녔다고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정말 회심한 자인지 즉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을 믿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른 세례입니다. 네. 그러면 바른 성찬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라. 근데 그 기념하라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 떡과 잔을 기념하라는 거죠. 이 떡은 주님이 뭘 의미한대요? 주님이 우리의 찢으신 살을 상징하고 잔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피를. 그러니까 이걸 떡과 잔을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 야, 그때 너네들 잘 보세요. 이걸 기념하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앉았었지? 음식을 어떻게 차렸었지? 이걸 어떻게 진행했었지? 얼마나 먹었었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기념하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날 어디에 열을 내요? 그 방식에 열을 내요. 그때 떡은 재료가 뭐였지? 잔은 뭐였지? 어떤 잔에 따랐지? 얼만큼 했었지? 어떻게 먹었지? 어떻게 앉았었지? 이거 어떻게 진행됐지? 여기에 다들 교회가 핏대를 세우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의도는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떡과 잔이 상징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너희는 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너희를 죽으심으로 너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헛되지 않도록 너희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서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날 주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당신의 희생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메시지들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성찬식을 바르게 시행한다는 건 뭐예요? 정확한 식순에 따라서
정확한 어떤 음식과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정확한 절차와 방식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들어가지만 네, 그렇죠. 조금은 들어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른 성찬이란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도들에게 주의시키고 주지시키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이제는 나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되지. 이제 주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걸 다시 상기하고 다짐하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형식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른 성찬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건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권징입니다. 성도들에게 권면과 징계를 하는 걸 말하죠. 훈계와 책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왜 이걸 권징을 해야 될까요?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래요? 성도들에게 바르고 견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권징은요? 바르고 견고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안 되죠. 자, 바르고 견고하게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죠? 가르치는 것을 그쵸?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문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대가 나가면 그죠? 다 맞아요. 자, 권징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권징의 첫 번째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뭘로부터? 뭘로부터? 사탄으로부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 선거들로부터 그쵸? 이단이라든지, 사실 이단보다도, 이단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뭘로부터? 누구예요, 누구? 죄, 그렇죠. 죄로부터. 즉, 성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적인 목적이라면 개인을 향한 목적도 있죠. 뭐예요? 한 사람을 훈계해서 바르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훈계해서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게 권징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성도를 죄를 짓고 교회 교훈 훈계대로, 교회의 어떤 지도대로 안 따르고 고집을 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훈계를 해요. 꾸짖어요. 그죠? 그런데 교정이 잘 안 돼요. 말을 해도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에? 쫓아내야죠. 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 개인을 향한 훈계가 소망이 없어 보일 경우는 나머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제명시킵니다. 출교시켜요. 성경에 출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권징에 가면 성경이 이런 권징을 권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좀 녹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교회에게. 따라합시다. 교회에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두 가지 이유. 첫째 뭐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개인을 훈계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논해서 야 이래갖고 안 되겠다. 사람들이 결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징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권징의 사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권징의 사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지 말라 했지. 응?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한 번 더 그러면 혼낸다. 여러 번 내가 경고했지?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크게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거 옳지 않아. 그거. 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권징하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약을 들어왔을 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첫 번째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례예요?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내막을 기억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돈 가지고 속였잖아요. 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그 덕분에 온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나눠서 쓰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두가 바나바를 존경했습니다. 이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래서 이들도 교회가 바나바를 칭송하고 존경하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전 재산을 다 지금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똑바로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쵸? 아, 처음부터. 자, 돈을 반만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거봐, 재산을 드리려면 다 드려야 돼. 반만 드니까 일이 되는 거야. 이러면 교회를,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핵심은 재산을 반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짓말을 했대요. 거짓말. 거짓말.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신데 어떻게 하세요? 쫓아낸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아내가 와서 본인이라도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 될 텐데 아내도 거짓말을 해요.
진짜 다냐? 진짜 답니다.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나 안 했으면 살았을 건데. 일단 나왔다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재산을 반을 좀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 떼먹으면 알지. 너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알지? 헌금 떼먹으면 그래 되는 거야. 헌금 떼먹으니까 그래. 이렇게 적용을 하면 엉터리예요. 또 그렇게 말하면 자, 이유는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 좀 했다고 왜 죽이실까요? 봐봐요. 그래갖고 성도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아니 재산 반만 냈고 뭐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지. 오죽 그냥 칭찬받고 싶었으면 저럴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 굳이 죽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는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질문하죠. 자, 만약에 그게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게 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다 팔았어. 너만 다 팔았냐? 나도 다 팔았어. 온갖 없는 말을 다 지어내면서 자기 헌신을 과시하고 희생을 과시하고 자기의 봉사를 과시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를 엄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를 잘 타일러서 그를 훈계해서 그가 신앙을 바르게 하도록 해도 될 텐데 저렇게 죽이시기까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보여주신 거지. 앞으로 교회는 거짓말한 것들 잡아갖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음행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음행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삽시간에 좁지 않아요.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전체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안 되고요. 저 부작용이다. 잡아갖고 무조건 죽이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서. 자, 그쵸. 잠깐만요. 우리 임 집사님이 이제 딱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임 집사님. 불러서. 일단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예. 알려주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지 예. 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했다 끝까지 난 잘못한 거 왜 그게 죄가 돼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처럼 그거 사람은 다 돈을 쳐주겠잖아. 다행히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자,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덮었어요. 넘어갔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저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나타내야죠. 그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원소는 퍼져가지고 자꾸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럼 덮었을까요? 그걸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그런 일이 안 되는 아니었을 거. 회개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자, 그게 아니라 그거 나중에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꾸짖어요. 교회가 그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냐? 그리고 교회냐?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하라고 하신 게 뭔데 그걸 내버려 두냐고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그걸 가만 내버려 두고 덮었을까? 무서워서 그거 무서워서 뭐가요? 퍼져 나가는 게 소문 날까봐, 우리 교회 이미지 나빠질까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새로운 접근이 나왔어요. 또 이미 세상 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행태가 비슷하든 똑같든 그런 게 만연해 있었다는 것도 전제하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뭐 너만 그랬냐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저지른
아들이나 아버지가 뭐 재산이 많은 유지였거나 뭐 예. 교회에 봉사했던 사람들 현실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하지 말아야 대충 안 할 수는 없으니 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유일무이하게 넘어가거나 그런 행태가 이 교회에 만연해 있던 또 풍조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 이 일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걸 본보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게 이 교회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런 비슷한 행위라든지 뭐 그런 정신적인 문제.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자, 전문가들의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를 추정합니다. 첫째는 이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사회가 그것이 만연돼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만연돼 있었던 사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실제 그 문헌에 의하면 그런 게 많습니다. 아내의 첩이 아버지의 첩이 아버지의 첩만이 아니라 아들과 공유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이 크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아마 그 교회 지도자급이었거나 유지였을 즉 그 당시 교회 정황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어느 예배당 하나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느 집에서 그죠? 그 집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의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근데 아마 그 아들이 그 집 주인의 어떤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성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엄히 꾸짖죠. 그게 고린도전서 5장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 사람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같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함께 나눠 쓰고 더불어 쓰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밥만 축내는 거야. 일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같이 하면 밥만 축내는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권징하지 않는다고 꾸짖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내가 가면 가만 안 둔다. 교회 성도가 성도로서의 바른 행실을 행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늘어나요. 아니 나도 안 할란다 뭐. 나도 안 할란다. 나만 힘겹게 일하냐. 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앞에 사례들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도 좀 심해지고 있어요. 마약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느 지역에는요, 특히 미국의 어떤 할렘가나 어느 때는 마약하는 것들이 그죠?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할렘가에 있는 흑인 교회는 거의 절반인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게 별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 자기는 마약을 안 해도 마약을 유통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비슷한 사례로 다 열심히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저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또 마땅히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그런 걸 교회가 가만 훈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죠. 그죠? 나도 안 할란다. 나만 이렇게 쎄빠지게 이러고 쎄빠지 표현이 그러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성도들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 하여금 낙심하고 그죠?
줄로 들어가. 옛날에도 빽이 있는 거.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라거나, 그죠? 아니면 뭐 굉장히 세력가라거나 뭐 시장쯤 된다 이러면 쉽지 않지, 그죠? 봐줘야 돼요. 시장은 봐주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보낸 편지에 나오는 건데, 한 교회 이단을 방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을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도들이 그 이단 사람과 상종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편지를 쓰면서 어미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서 인사도 하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교회는 권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쇠락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못한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는가? 성도가 작아서도 아니고요. 헌금이 줄어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 원인 권징에 찼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을 못해요. 교회가 오히려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누구나 잘하세요. 누구나. 최근 터지는, 1년에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매스컴에서 터지는 사건들 보면서 저는 요즘 미용실 가기도 어려워요. 제가 가는 미용실들이 또 원장 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 불편하게. 목사님 그 텔레비 보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런 소리 해요. JMS 막 시끄럽던데 오늘 교회들 말이 많던데 막 교회들 말이 많던데 이래요. 전노금 목사 얘기 안 하면. 저도 힘없는 소리로 그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참 이게 빈약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나 일부러 그 원장님이 날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오니까 옳거니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자꾸 꺼내요. 뭐 교회 이번에 뭐 난리 났던데, 뭐 뉴스에 나왔던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럼 아유 교회나 좀 잘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나올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권징을 행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가? 교회는 두 가지의 경우 권징을 해야 됩니다. 첫째, 신앙적, 즉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신앙적, 교리적으로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는 꾸짖었고 권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막 하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러면 괜히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교회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과 달라요.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교정을 해줘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우리가 물론 자비와 친절과 이런 것들을 겸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하고 엄중하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옳습니까? 네. 두 번째, 성경에 따르면 권징은 또 한 경우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보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범법과 부도덕과 비윤리와 불건전과
무질서의 경우, 즉 성도의 삶답지 못할 때 성도는 건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불러서 족치하죠. 그죠? 불러서 훈계를 해야 돼요. 꾸짖어야죠.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럼 돼요? 안 되지? 라고 훈계를 해야 돼요. 빨리 그 삶 청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그 삶 청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참 어렵지,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문제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만 다 하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교회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칙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될 권징의 원칙입니다. 15절부터 17절. 자, 대표로 우리 시현술 집사님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이요? 예,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들을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아멘.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의 어떤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런 권징들이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첫째, 예를 들면 누가 하느냐? 제일 먼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합니다. 알게 된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김봉영 집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둘이 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김봉영 집사님이 예를 들면 잘못한 걸 내가 딱 봤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의 관례죠, 그렇죠? 그게 예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네가 봤으면 가서 그 사람한테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우연하게 그걸 목격하게 됐는데 집사님 그건 옳지 않아요. 고치시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자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그거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안 하겠다 너한테 네가 뭔데 또 그죠? 자,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아유,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죠? 네, 맞아요. 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사례.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유 다시는 제가 안 그럴게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밀히 살피셔야지. 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훈계는 안 하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기 시작해요. 막. 이건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그런다고 퍼치면 지 얼굴에 똥 맞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성경은 뭐냐? 네가 그 사람과 가서 해결하래요.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서 하고 그 다음 한동안 계속 지켜봐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는가 감시하고 괜찮은 것 같다.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덮어야지. 고쳤을 거라 믿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두 번째.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니는 뭐 그리 잘하나? 지나 잘하지 별꼴이다 이러면서 가고 욕을 하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럴 경우 이 문제를 가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의 리더하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목장의 리더가 어렵다.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관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목자가 사실은 자기 팀원이니까 목장의 리더가 가서 집사님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확인해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시침이 뗄 수도 있겠고 혹은 오리발 내밀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그건 아니지. 그거는 신앙답지 않는 거지. 그럼 고치셔야지. 오히려 그거 가지고 화를 내다니. 회개도 부족할 판에 꾸짖어야지. 어른이니까. 리더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리더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야 돼. 사실 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럼 제가 가서 하겠죠. 근데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도 버티면 걔는 강심장이고 훈계에도 그럼에도 말이 안 는다.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하래요? 아니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집사님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교회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 못 봤죠. 공동회에서 어떤 개인의 잘못을 책벌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게 사실은 당연한 모습인데 한국 교회에서 그걸 보기 어려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그를 제명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방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